예레미야 20장. 임멜의 아들 바스올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성전 뜰에서 하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바스올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인 베냐민 인문에 있던 형틀 창고에 예레미야를 채웠습니다. 이튿날 바스올은 예레미야를 창고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바스올이라 하지 않으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보아라, 내가 이제 곧 너와 내 모든 친구들을 두려움에 넘겨주겠다. 너는 내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찔려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모든 유다 백성을 바빌로니아 왕에게 넘겨주겠다.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백성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갈 것이고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유다 백성을 칼로 죽일 것이다. 또 내가 이 성의 모든 재산을 그 원수들에게 주겠다.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여러 가지 물건과 값진 것들, 그리고 유다 왕들의 보물을 그 원수들에게 주겠다. 그들의 이 모든 것을 빼앗아 바빌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바스오라, 너와 내 집안의 모든 사람이 사로잡혀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 죽어서 묻힐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내 거짓 예언을 들은 내 친구들도 바빌론에서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속이셨고 저는 속았습니다. 주께서 저보다 강하심으로 저를 이기셨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습니다. 저는 말할 때마다 폭력과 멸망을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 때문에 저는 모욕만 당했습니다. 백성은 하루 종일 저를 비웃습니다. 때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겠다.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해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빛 같아서 그 말씀이 내 뼛속 깊은 곳까지 태우는 듯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제 안에 담느라고 지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관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방의 두려움입니다. 예레미야를 고발하자, 예레미야를 고발하자. 제 친구들도 모두 제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뺄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를 쳐서 우리 원수를 갚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힘센 용사처럼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를 치려고 뒤쫓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크게 실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여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을 살피십니다. 제 사정을 여호와께 말씀드렸으니 그들을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셔서 그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 노래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 가난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신다.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기를, 내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날이 복이 없기를, 내 아버지에게 당신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한 사람에게 저주가 있기를, 그 사람인 여호와께서 사정없이 멸망시켜버린 성들처럼 되어야 할 텐데 아침에는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한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어야 할 텐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죽었더라면 그러면 내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었을 텐데 나는 영원히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가. 내가 겪은 것은 오직 재앙과 슬픔뿐. 내 세월이 부끄러움 속에서 끝나가는구나. 예레미야 35장.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레갑 사람들의 집으로 가거라. 그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초대하여 어느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여라. 그래서 나는 하바시나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불러모았다.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데려갔다. 우리는 익다라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네 아들들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신하들의 방과 붙어 있었고 살룸의 아들이며 성전 문지기인 마아세야의 방 위에 있었다. 나는 포도주를 가득 따른 사발들과 잔들을 레갑 사람들에게 앞에 내어놓으며 포도주를 드시지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레갑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또한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씨를 심거나 포도밭을 가꾸지도 마라. 너희는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도 마라.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만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레갑 사람들은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도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 집을 짓지도 않았고 포도밭이나 밭도 가지지 않았고 곡식도 심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장막에서 살면서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예레미야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나의 교훈을 받아 내 말에 순종하여야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자기 아들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은 지켜졌다. 오늘날까지도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여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거듭해서 명령했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에게 내 종 예언자들을 거듭해서 보냈고 그들은 너희 각 사람을 악한 짓을 멈추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신들을 따르거나 섬기지 마라. 그러면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들 조상이 명령한 대로 따랐으나 유다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아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이제 그들에게 내리겠다. 이는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고 그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뒤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의 모든 가르침을 따르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섬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46장.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 의해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이집트에 대한 말씀으로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의 군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의 군대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유프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에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졌습니다. 크고 작은 방패를 준비하여 싸움터로 나아가거라. 말에 마구를 채워라. 군인들아, 말 위에 올라타라. 투구를 쓰고 전열을 가다듬어라. 창을 갈고 갑옷을 입어라.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 군대가 겁에 질려 도망치고 있다. 저 용사들마저 쓰러져 도망가기에 바쁘다. 온통 겁에 질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간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발이 빠른 사람도 달아나지 못하고 용사들도 도망가지 못한다. 북쪽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걸려 넘어지고 쓰러진다. 나일 강처럼 넘쳐 흐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강들처럼 물을 솟구쳐내는 것이 무엇이냐? 이집트가 나일 강처럼 넘쳐 흐르고 있다. 강들처럼 물을 솟구쳐내고 있다. 이집트가 내가 넘쳐 흘러 땅을 덮어버리겠다. 성과 그 안에 주민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한다. 말들아, 싸움터로 달려나가거라. 전차들아, 돌격하여라. 용사들아, 전진하여라. 방패를 든 에티오피아 군대와 리비아 군대도 전진하고 하를 든 리디아 군대도 전진하여라. 그러나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다. 주께서 그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날이다. 칼을 휘두르되 칼이 만족할 때까지 휘두를 것이며 마른 목을 피로 채울 때까지 칼로 죽일 것이다. 그것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희생 제물을 잡으셨기 때문이다. 그 일은 북쪽 땅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이루어진다. 처녀딸 이집트야,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향유를 가져오너라. 약을 아무리 많이 써보아도 너는 낫지 못한다. 내 부끄러움을 모든 나라들이 들었고 내 울부짖음이 온 땅에 가득하다.
용사끼리 서로 뒤엉켜 넘어지고 모두 함께 쓰러져 버렸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집트를 공격하러 올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 관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집트에 알리고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서 선포하여라. 사방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굳게 서서 전쟁 준비를 하라고 말하여라. 이집트야 어찌하여 너희 용사들이 거꾸러졌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밀쳐 버리셨으므로 그들은 설 수 없었다. 많은 군인들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서로 뒤엉켜 버렸다.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일어나 돌아가자. 우리를 짓누리는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해서 우리 민족이 있는 곳으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그들은 고향 땅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는 허풍선 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의 때는 지나갔다라고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산들 가운데 우뚝 솟은 다볼산같이 바닷가에 높이 솟은 갈매산같이 강한 군대가 올 것이다. 이집트 백성아, 짐을 꾸려 포로가 될 준비를 하여라. 놉은 황무지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로 변할 것이다. 이집트는 예쁜 암송아지 같지만 북쪽에서 쇠파리가 와서 달라붙는다. 이집트가 돈으로 산 군인들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몸을 돌려 도망가니 그들에게는 적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다. 그들이 멸망할 때가 오고 있다. 그들은 곧 심판받을 것이다. 이집트는 소리를 내어 도망가는 뱀과 같다. 적군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마치 나무를 베는 사람들처럼 독들을 들고 이집트를 치러 온다. 이집트 군대가 아무리 측량할 수 없는 큰 숲과 같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두 베어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적군은 메뚜기 떼보다 많아서 셀 수조차 없다. 이집트 백성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북쪽에서 오는 적군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노예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파라오와 이집트와 그 신들과 그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파라오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부하들에게 그들을 넘기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는 이집트에서 옛날처럼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종 야곱 백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저 먼 곳에서부터 너를 구원하였고 너희 후손을 포로로 잡아 간 땅에서 구해내겠다. 야곱 백성은 돌아와서 다시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내 종 야곱 백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져 버렸지만 이제 그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공정하게 심판하겠다. 그러나 심판을 피하지는 못한다.